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정말 제 곁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 2000년 전 한 사람의 마음에도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는 주님을 직접 따르던 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후 64년 로마의 밤은 붉게 타올랐습니다. 황제 네로의 광기 어린 통치는 세상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도시가 불타자 그는 책임을 돌릴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 한마디로 피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붙잡혀갔고 불에 태워졌으며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도시의 정원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비명이 횃불이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주님,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 그러나 그는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 다시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의 차가운 바닥 위, 어둠 속에서 그는 펜을 듭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끝으로 마지막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의 편지,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베드로는 믿음의 출발점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분의 신실함을 아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알매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요란하게 바뀌어도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 안에서도 평안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평안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성장을 7계단으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작. 둘째는 덕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 셋째는 지식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통찰. 넷째는 절제입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훈련. 다섯째는 인내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 여섯째는 경건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습관. 일곱째는 사랑입니다. 믿음의 완성이라고요. 베드로는 이 7단계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풍성히 갖추면 너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훈련과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운 줄 알지만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걱정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진리를 잇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없어도 말씀을 기억하라.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붙잡고 계신다. 우리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에 퍼진 거짓 교사들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는 이미 죽었다. 그의 부활은 신화일 뿐이다. 라고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히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았다. 그는 변화산에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빛처럼 변하던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순간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움의 제자가 아니라 확신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본질을 밝힙니다. 성경은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쓰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꺼지지 않는 빛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밤을 지날 때 말씀은 우리 앞을 비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생명으로 붙든 진리였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머문다면 그때의 베드로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흔들리고 세상의 말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하루를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하소서. 말씀의 등불로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